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편만하고 찬란하게 깃들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단순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언어로 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삼위일체의 제1격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또는 만질 수도 없는 오직 만물 가운데 황홀한 색깔과 그 웅장한 신비한 생명의 광채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광채와 함께 계셨고 2000년 전에 인간의 껍질 속에 숨겨져 계시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서서히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연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껍질 속에 숨겨진 눈부시고 광채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과 은혜를 한눈에 알아본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세상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성부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온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진리 빛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어두운 흑암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고스라고 하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자의 분출, 성자 그리스도의 분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 시에 그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소통하시는 거룩한 언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출된 성자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인간의 언어로 성자 되신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언어가 이 세상에 인간의 말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 성부의 입에서 분출되어지신 성자께서 때가 되매 우리 땅에 오셔서 실제로 성육신화 되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되었고 인간 가까이 다가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육신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번개, 우레, 천둥 그리고 불처럼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셨는데 그 언어는 사랑과 위로와 따뜻함과 긍휼함과 신비함과 능력과 감동과 기쁨과 환희를 안겨다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두렵고 위험이 있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따뜻하고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또 매우 사랑스럽게 전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천둥번개보다 강력한 지극히 높으신 권능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긍휼함이 넘치며 위로와
가슴 벅참이 온 세상에 가득 찼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언덕 위에서 들려올 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음성이 흠뻑 빠져들어갔고 예수님의 강하고도 랑랑한 말씀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할 때는 마치 양날의 칼처럼 그들의 양심을 찌르며 그 권세가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전능하신 엘로힘 대신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밝히셨습니다. 여호와는 지존자이시지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100%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주어진 매우 특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인간에게 복이 되든 화가 되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여호와의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리라.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시편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묘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다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의로 돌이키기에 아주 완벽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증거,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올드 테스타먼트, 즉 옛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기에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멘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죠. 아멘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십계명을 포함하여 모든 법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임하신 명령을 여호와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명령은 정직하여 마음을 매우 밝아지고 기운이 솟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정직해지고 우리 영혼에 힘이 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한 것인데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빛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우리 마음이 순결해져서 눈이 빛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법은 여호와의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며 또 복이며 생명이며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 인간을 심판하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여호와의 심판은 앞에서 쭉 나열한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의 역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주신 것이고 결국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반대로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세 오경에 나오는 도덕법, 제사법, 판단법 등 다 합하면 61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은 248개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은 365개라고 그래요. 248개라고 하는 이 숫자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의 총합이고 365라고 하는 숫자는 1년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긍정과 부정을 최초로 분류한 사람은 중세시대 유명한 랍비인데 사상가로도 알려져 있는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고 구원받기에 지혜롭게 하여 영혼을 밝고 소생케 하여 결과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수많은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거룩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만들어줘야 되는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활용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248개의 율법보다 부정적인 365개를 더 많이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그 부정적인 것을 너무 많이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100%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 이 시편 기자가 외친 그 완벽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완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미치지 않은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증거와 법과 교훈은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실패작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100% 행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누구도 여호와의 말씀을 만족하게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이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100%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다윗이라고 할 때 다윗도 여호와의 말씀의 완벽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많이 자책하고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그런 시편을 남겼는데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순종하여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있는 위인들은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완벽하게 실행하지 못할까 하는 자책감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의 완벽성과 절대성과 온전성은 바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돼야 함을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고 장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다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성경에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구약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구약이 증거하는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주신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율법 속에, 그 시편 속에, 그 선지자의 글 속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또 영광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또 선지자의 글을 시편을 볼 때 그것을 내가 100%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다 이룬 것이나 똑같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 율법을 자기네들이 이루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는지, 그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래도 여호와의 율법, 모세 오경을 다 지키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고 100%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주셨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완전해져야지, 복을 받아야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선교 활동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치 훈장처럼 나에게 별처럼 하나씩 붙어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천국 가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무엇인가 지켜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해서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들 또 하나님의 명령, 말씀들은 우리 인간들이 지키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라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거, 즉 언약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와 구속과 부활을 찾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물찾기처럼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율법 속에 시편 속의 선지자의 말들 중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은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꾸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자는 내 마음의 보물처럼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100% 이루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